할렐루야. 오늘은 어째서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설교 제목과 같은 이런 표현은 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을 한 지 3년을 치르면서 나라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을 은연중에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니 제목과 같은 탄식이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또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를 읽는 당시 포로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 열왕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아마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다니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런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탄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이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멸망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시각과 또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된 포로기의 사람들의 시각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본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멸망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점점점 멸망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나라를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저 많고 많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것을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 멸망을 볼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멸망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17장 7절과 8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내는 이방 사람들의 행동들을 규례들을 다시금 들여와서 똑같이 사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지은 죄였습니다. 앞에 두 내용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과 또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른 것, 이건 분명히 죄가 맞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근거는 신명기 5장과 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죄가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내용인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이 행한 일을 우리가 잘 따랐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죄가 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왕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왕들은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왕 그 자체입니다. 자기 위에 더 높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기 스스로가 지존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 나라에 실현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절대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라가 운행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 고관 대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왕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들을 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진짜 왕의 모습이 아닌 왕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옳고 그른 것, 왕의 임의대로 판단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왕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열왕기상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그리고 31절과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하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 그리고 임의대로 절기를 바꾼 것, 이것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행했던 문제였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나마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된 예후라는 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라가 어떤 강대한 아수르에 의해 침공당해서 멸망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지었고 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오늘 열왕기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저 열왕기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특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당시 포로기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7장 19절, 오늘 본문 17장 19절입니다.
유다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그들도 따랐습니다. 그 관습은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과 또 스스로를 파는 그런 행위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열왕기 상과 하는 이스라엘 멸망과 또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단순히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학적인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느냐,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라는 물음에 닥쳐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도 나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알려주시지, 좀 말리시지, 그거 보고만 계시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거 좀 어떻게 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 또 말리시기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13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함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 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한 그 선지자 생도들도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이사에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으나 그들의 목은 고닫고 허무한 이방 사람들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고 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나아가 남유다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성원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율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 모든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내용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좀 많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잘 갖춰진 국가의 체계나 문화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폭정행을 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여로보암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둘로 나뉘은 것도 또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어떤 사람의 역할이나 행동들이나 결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왕조를 세우겠다. 열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 패역함을 보셨습니다. 그래하여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우신 것이 잠깐 솔로몬의 아들 거만하고 악한 르호보암이 없어지고 다시 착한 왕이 생길 때까지 너가 잠시 열지파를 맡아두었다가 나중에 여기서 좋은 사람 생기면 다시 돌려줄 거야 하는 정도의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스케일이 크십니다. 3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솔로몬 다음의 왕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폭정을 일으키자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며 열지파의 왕이 된 것을 여로보암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다윗의 왕조를 또 이어가고 다윗처럼 내 집을 세우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여로보암은 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있었다고 여로보암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다시 저 정통적인 르호보암에게 다윗의 집안에 돌아가지 않을까 여로보암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자기 품 안에 두려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편의를 봐줍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또 제사장을 세웠으며 또 임의대로 절기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변덕으로 인한 불순종이나 우상숭배와는 다릅니다. 바로 불신앙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불순종한 것도 우상숭배를 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인한 것입니다. 정말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평가하는데 그 평가는 악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아까 읽은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들처럼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평가를
그런 놀라운 영광을 여로보암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불신앙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알게 된 당시의 상황, 당시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된 포로기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일이라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될까요? 먼저 당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함께 같이 살던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며 삶의 터전은 잃었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미 불신앙으로 팽배해졌던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로보암의 불신앙은 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우상을 쫓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허무하게 나라를 잃은 큰 충격에 빠졌을 때 어떤 드라마나 영화처럼 각성을 하게 되거나 다짐을 하게 되거나 하는 연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절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하였고 이방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결국 그들은 핍박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 열왕기하 17장 1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마 자기 밑에 동네에 살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순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쟤만 저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이런 일을 겪었나? 아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다도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실제로 당시 포로기를 겪는 세대들은 이 역사서를 통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조상들의 죄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회개로 향한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진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뉘앙스는 분명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어째서 우리가 부당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져야 하냐. 이런 불평불만이 당시 포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부에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던 우리의 조상들과 선조들의 모습보다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이방신들이 좀 더 탐이 나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낙담과 실망이 정도를 넘어서 혼돈과 방황을 하며 이런 불평불만과 조상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포로기를 겪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운행해 나가셨는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또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이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었구나,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죄구나 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올바른 판단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도 희망을 품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어찌 능히 살리오?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는 이런 심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벨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전에 불을 받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더니 엘리야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망쳤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득세하는 그 악한 세력에게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지자들의 생도와 같이 남은 자들을 있게 하신 것처럼 포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맨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와 기니 석방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책도 아니고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우리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또 시대는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내가 전도사님 때는 우리 교회 소년부가 몇십 명이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라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분들은 무엇을 생각했길래 그런 통곡을 하신 겁니까? 그런 탄식을 하신 겁니까? 어떤 교회가 커지는 것 혹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는 땅에 속한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권세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인 어째서 이런 일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탄식에 어째서 이런 일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내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기쁨과 감격에 어째서 이런 구원이? 라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욱 복되고 우리가 포로기 당시의 사람들과 더욱더 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를 바라봄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픈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어째서 이런 일이 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받은 교회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3일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습니까? 3일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이런 일이라는 이 표현을 탄식과 고통의 표현으로 쓰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우리의 입은 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택함받은 백성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 당시에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좌절한 모습도 아니고 포로기를 살던 희망이 없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힘들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질병 아토피가 있습니다. 피부가 매우 가려운 질병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에 제일 심할 때입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저만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길동교회 오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중등부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등부 안에 아토피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섬기고 봉사하시는 저 청년 선생님들 중에 또 아토피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게 분명 제가 학생들을 위해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좀 더 마음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쓰고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 학생을 위하여 또 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이걸 허락하셨구나. 아직 낳게 하시지 않은 건 기도할 게 아직 많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자, 혹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표현은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과 절망이 소리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